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36회 성모님의 그 성심은 하나님 뜻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성모님의 마음은 겸손의 10년이라는 그런 주제, 그리고 오늘 하나님 뜻의 나라 이런 것을 묵상해 보면 성모님의 한 생의 한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같이 그렇게 살아가신 것 같아요. 당신 자신의 뜻이나 당신 자신의 기호나 이런 것은 조금도 들어가지 온전히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신 그런 삶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 성모님의 마음은 하나님 뜻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훌륭하올 뜻이 예수님이 지극히 훌륭하올 성심 다음으로 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 경탄하올 성심 안에서처럼 그렇게 완벽하고 영광스럽게 펼쳐지는 곳은 지상과 천상과 지상의 그 누구의 마음 안에서도 결코 없었으며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오대성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성모님의 이 마음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온전히 다 실현하셨습니다만은 인간으로서 성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셔서 그 뜻대로 당신 삶을 놓아드렸던, 허락해드렸던 그런 삶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모 성심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영광스러운 동정 성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늘 당신 존재와 생명의 근원님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존재 생명의 근원으로 자기 존재, 당신 존재의 원리로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 근본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성모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 존재와 생명이라는 선물을 사용한다고 늘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이 성모님 존재의 생명의 원리가 되고 원천이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둘째로는 성모님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고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 존재의 중심이며 최후의 보루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살아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에우대성에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성모님 모든 생애와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모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뜻만을 바라보며, 그래서 성모님의 순결한 성심은 하나님 뜻 안에서만 최상의 만족과 안전한 삶을 찾고 구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 마음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밖으로 나가면 평안롭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모님은 하나님 뜻을 당신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또 주권자로 모시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자의 모든 명령은 너무나 귀한 것이어가지고 성모님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어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0번이라도 죽는 것을 택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온전히 100% 하나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뜻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어기면 어기는 것보다는 1000번이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넷째로는 성모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최고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낙원으로 이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성모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 따랐을 뿐이고 그분을 기쁘게 할 최고의 자세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최고의 기쁨도 찾았고 그것을 당신의 목표로 이렇게 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무한한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동정 마리아는 하나님 뜻을 완전히 채우는 데서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기쁜 것이면 참 좋은데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봉헌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성모님 어떻겠어요? 근데 그 뜻을 끝까지 하나님 뜻을 잘 참아내셨습니다. 인내하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럼 다섯 번째로 성모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자체를 뿐만 아니라 당신의 훌륭한 배우자인 성 요셉의 뜻 안에서도, 요셉의 뜻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게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칙령에서 어떻게 했어요? 호구조사령이 내려가지고 저 본적으로 지금 만삭이 되어 있는 그 몸으로 아주 먼 길을 나자렛에서 아인카림이라는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인카림이라는 거기까지 여행을 하는 거예요. 참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칙령이나 그 시대의 어떤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칙령이나 어떤 그 법이나 이런 게 있어서 너무나 잘 따라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일어나는 그것에 성모님은 너무나 잘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것을. 그리고 또 모세율법에서도 모세율법 시킨 대로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준비해서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봉헌하고 당신 정결례도 받고 이런 거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했어. 그리고 또 당신의 거룩한 아드님과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든 인사물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서 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안 되겠습니까? 성모님은 이러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피조물 안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코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다섯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섬기고 사랑했으며 직접 받은 것이냐 그 뜻을 따랐다. 직접 만약에 뭐 베들레헴에 가서 호구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그 하나님 뜻인 거예요. 직접 받은 것은 그렇게 기꺼이 하고 마옥간에 가서 아기를 낳으라고 처지가 됐을 때 그것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직접 받은 것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뜻 안에서 성모성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전하게 통치했는가에 대한 여섯 번째 사실은 성령이 비할 데 없는 그 짝이시잖아요. 짝이신 성모님께서 하나님께 절대 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며 하늘과 땅의 목으로서 훗날 성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완벽하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그 시대 지중해 아니면 그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인간 제도 안에 복종하라고. 여기 정치적인 그 사회 환경 안에 그 지도자의 뜻에 따르라고. 이 말씀처럼 성모님 이런 것에서도 다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모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면 당신의 통치자이기 뿐만 아니라 당신과 동등한 사람들 또는 당신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당신보다 더 비천한 이들에게도 당신의 뜻보다는 그들의 뜻을 더 따를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아무리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도 그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죠. 하나님 뜻이라면 당신보다 훨씬 아래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를 자세가 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에우대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대한 성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 뜻은 성모님의 영혼의 영혼, 정신의 정신을, 성심의 성심을 온통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천상의 생명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을 사니까 천상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거 우리는 좀 쉬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좋은 데로 놀러도 가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도 하고 하지만 성모님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온전히 거기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온 영혼을 온 정신, 온 성심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성모님은 천상의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 뜻을 살아가니까 그 천상의 생명을 사는 거죠. 하나님 원리를 사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사니까. 그리고 그녀의 영혼과 내면과 외면에 생명을 주었으며 그 하나님 뜻은 성모님에게 모든 힘을 주는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활동의 원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성모님이 모든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 원천이 모든 고통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숨 걸고 참는 거야. 견뎌내시는 거야. 아들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고통도 참아내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 요한복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러죠. 내 양식은 따로 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런 말씀이 그대로 성모님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 성모님도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시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이 세상에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이 세상에 있다. 나는 그분의 뜻을 완전히 채우는 데서 지극한 기쁨을 맛본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성인 성녀들이 이렇게 살아가셨겠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봅시다. 우리도 하나님 뜻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쁨이 있다는 거. 근데 자꾸 하면 그렇게 되는 경향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그 아닌 일을 할 때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이런 거 우리 수녀들한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기쁘고 정말 내 몸을 다 바쳐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리고 제르뚜르다 성인은 어느 날 천상 신랑이 이렇게 간청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올 주님, 주님의 지극히 높은 뜻이 제 안에서 모든 피조물 안에서 이루어져 주님께 다할 수 없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이것이 성인들이 하는 기도죠. 성모님, 사랑하올 주님, 주님의 지극히 높은 뜻이 제 안에서 또 모든 피조물 안에서 이루어져서 주님께 다할 수 있는 기쁨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기도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쁨을 드려요. 또 제르뚜르다 성녀는 그분의 뜻에 대한 큰 사랑을 지녔기 때문에 모든 성인의 모이신 성모님은 오죽했겠습니까? 제르뚜르다 성녀도 이러는데, 그죠? 네. 그래서 성모님이 하느님이시면 창조주, 구세주이며 형제이고 또 아드님이신 신랑이신 분의 뜻을 뜻을 향해서 지닌 그 사랑은,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해서 지닌 사랑은 하느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또 예수님 아드님이시고 신랑이신 성령의 뜻을 향해서 그분들의 뜻을 향한 지닌 사랑은 너무나 컸다는 거죠. 이 성모님이 이분들에 대해서 지닌 사랑은 모든 천사와 인간의 성인 성녀들 사랑 그런 분들이 다 지닌 사랑을 다 합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 요한 에우대 성인의 표현의 아주 특징입니다. 특징. 성모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셨죠. 그만큼 성모님이 하늘나라 하나님 뜻을 향한 그 사랑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대한 성모님의 비길 데 없는 사랑은 성모님을 형성시켰으며, 그러니까 성모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성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이루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자, 우리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갑시다. 하나님 뜻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형성하고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토록 하나님 뜻 앞에 완전히 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교회를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연인이다. 이런 말씀은 바로 성모님에게 해당되는 말씀. 너는 나의 연인이다. 너는 나의 심장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신부. 나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연인이다. 이렇게 하였어요. 그래서 나의 뜻에 대한 너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내 뜻이 너의 본질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정말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집에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집에 거하시도록,
성모님의 성심 안에 거하시고 주인처럼 열쇠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성모님 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거차하면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주인의 열쇠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에 비둘기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이끄심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정복하고 모든 것이 성모님 본질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당신의 왕국에서처럼 성모님의 성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성모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성모님 안에 거하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성모님 너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성모님 성심 안에 거하시고 완전한 기쁨으로 다스리신다. 모든 온수와 사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승리의 마차이시다. 하나님 뜻이. 예. 그리고 성모님의 성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영광을 누리는 천국이며 만물이 질서정연한 낙원이며 만물이 찬미와 경배를 바치는 곳이 바로 성모님의 성심이라는 거예요. 성모님 성심 안에서 하나님 뜻이 완전히 영광을 누리는 천국이, 하나님 뜻의 천국이 되고 하나님 뜻의 낙원이 되고 하나님께 찬미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너무나 hun성할 장소가 바로 성모님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셨기에 피앗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하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셔서 하는 말을 그렇게 기꺼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뜻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의 피앗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피앗보다 더 감탄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앗은 우주를 창조했지만 성모님의 피앗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의해 창조되고 죽는다. 하나님께서 피앗이라고 간단히 대답하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셀모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관해 감히 나는 말합니다. 확인한다고. 성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 로고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 안셀모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성모님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동정 마리아의 피앗으로 더 일을 잘 하신다. 더 일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앗은 명령의 피앗이었지만 성모님의 피앗은 순종의 피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순종의 피앗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찬미와 찬양으로 구세주의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이런 순명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 얼마나 감탄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가? 네. 지금 성모님이 십자가 위에 앉아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베르나르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모님의 손으로 구원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경탄하올 동정 마리아가 피앗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 안드레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생기라 하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동정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이루어지소서 지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하니까 가장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피앗은 그 말이 명령의 피앗이었지만 성모님의 하느님 어머니의 피앗은 순명의 피앗으로서 하느님을 사람으로 만들어냈다. 하나님 명령으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으며 그 다음에 동정 마리아의 순명으로 영원하신 말씀의 강성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죠. 성모님 안에도 대단한 창조가 대단한 천지 창조가 새로운 창조 성모님 안에 새로운 창조 예수님이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다시금 부활의 빛으로 새로 태어나는 제2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성모님의 이런 순명으로 또 성모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성모님의 모성적 성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명과 복종은 거룩한 아드님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대한 순명과 성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 순환, 십자가상의 죽음, 너무나 극악한 극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뜻이라고 생각하고 성모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쓰러지지 않았어요. 서 있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십자가 밑에서. 이제 그러시면서 성모님은 성부의 뜻에 완전히 순명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되시는 것을 더할 수 없는 사랑과 순명의 자세로 감내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처럼 성모님도 아버지 당신의 뜻이라면 아들을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 상에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 믿음, 이 아브라함 믿음, 우리를 믿음의 선조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모님의 성심을 다스리면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모님의 경탄할 성심을 사로잡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마음을 합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주셨고 더 위대하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따라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오주 만물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리신, 더 영광스럽게 하고 더 위대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모님의 성심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과 힘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그 뜻은 성모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은 성모님의 성심을 영원히 다스리시며 모든 천사와 성인들이 바치는 찬미와 hum승과 사랑을 영원히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경탄하는 모든 아들을 위한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 어머니의 순결한 성심 안에서 기록되고 있다. 보세요. 성모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 뜻이 경탄할 모든 이들을 위한 무한하고 영원한 그런 모든 것이 성모님 마음 안에 새겨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새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 아버지의 흠성할 뜻을 완전히 받들고 순명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끊임없는 찬미와 감사가 성모님이 지극히 경탄하올 성심에 새겨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서판이라고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서판, 하나님이 기록하는 칠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성모님에 대해서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습니다. 성모님은.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모님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모님 자신은 하나도 없어지고 하나님 뜻이 성모님 모든 것이 되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고 원리가 되고 원천이 되어서 성모님의 삶을 살들어가고 또 그 구원역사에서 엄청난 고통이나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의 나라에 대한 은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뜻을 성모님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있는 청은 7가지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매일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기도로 이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는 이걸 향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겨주신 이 주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도 성모님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토록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들은 얼마나 많은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아버지의
뜻이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숭고하고 이토록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성모님처럼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비천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성모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표정을 공지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